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을. 네, 안녕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오늘은 롤랜드 앨런의 바울의 선교 vs 우리의 선교 북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롤랜드 앨런이란 사람은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공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살의 나이에 주교가 된 후 복음전파 선교회 소속 영국 성공회 선교사로 2차례에 걸쳐서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영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이론서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선교에 관하여 묵상하고 집필하고 설교하면서 이 바울의 선교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였고, 오늘날 선교학자들에게 많은 토론거리를, 그리고 선교 현장의 사역자들에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자료를 남겨주었습니다. 롤랜드 앨런의 책, 이 바울의 선교 그리고 우리의 선교는 2000년 전 바울의 선교적인 방법론 중심으로 20세기의 선교적 문제점을 파악하게 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 바울의 선교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서 효과적인 선교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집필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선교적인 방법론과 그리고 몇 가지 편견이 생긴 원인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온갖 어설프고 나태하고 엉성한 선교 방법이 모두 사도 바울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초도 닦지 않았고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제대로 훈련된 공동체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또한 편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사람들이 바울의 방법 가운데 일부를 끌어내어서 전혀 다른 체계에 끼워 넣으려고 했다가 그것이 실패하자 반론을 제기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롤랜드 앨런은 이에 대한 반론들을 바울의 선교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3차례 선교 여행 동안에 교회가 설립된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전체의 내용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부는 로마 제국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서 장소의 전략적 가치를 심사숙고했습니다. 한 지방의 복음화를 깨할 때 바울은 중요한 두세 곳의 복음의 거점을 만들어 복음이 주변으로 확산되게 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개척한 큰 도시나 작은 도시들은 모두 로마의 행정구역이었죠. 그래서 헬라 문명과 유대교의 영향력으로 보든 상업적으로 보든 모든 면에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한 요충지를 선택한 이유는 국가로부터 안전보장을 받기 위함이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으며 같은 언어와 외부 세상과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대도시를 전략적으로 거점 지역으로 삼은 이유는 우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 특정 계층을 염두에 두고 사역하지 않았으며 다채로운 종교와 문화와 다양한 수준의 문명들, 이런 것들이 공존했던 로마의 도덕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2부는 복음 제시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기독교를 영접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회심시킨 적도 없고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베풀어서 그를 기독교로 유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조건부로 치유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기적과 큰 능력이 아니라 그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재정관리에서 바울은 자신을 위한 재정적 도움을 구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자율적으로 재정관리를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용서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언제나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신념, 곧 개인적 책임감과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사회적 의식을 모두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부는 회심자의 훈련입니다. 바울은 회심자들이 선교사들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한 후 다른 곳으로 또 떠났죠. 그는 간단한 복음의 가르침으로 2가지 성례, 성찬과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런 전통이며 가장 단순한 요소들은 가장 단순한 형식으로 담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몇 가지 기본 진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발견한 바를 서로에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훈련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에게나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4부는 바울이 조직교회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대한 권위를 주저없이 주장했고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곳에 법을 부과한 적이 거의 없고 규율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심과 다툼을 선호했습니다. 의존성을 가르치면 독립성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죠. 노예근성을 주입하면 자유를 향한 몸짓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5부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억지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회심자들에게 어떤 관행을 소개하든지 자신의 권위나 어떤 인간적인 권위로 그것을 받으라고 권하지 않았고 그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행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법령으로 순종을 강조하지 않았고 항상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이해심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막연한 영적인 권능, 단지 영적인 권능 같은 걸로 믿은 게 아니라 회심자들 속에서 내주하는 그런 인격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타고난 미덕이나 지적인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요. 20세기 초인 1912년에 쓰여져 있습니다. 책이 편찬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견하고 정리한 사도 바울의 선교적 방법론은 현재 우리들에게 큰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방법론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롤랜드 앨런의 책, 이 바울의 선교 vs 우리의 선교는 바울의 선교적 방법론을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고 바울이 선교했던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적, 시대적, 역사적 상황들을, 그런 배경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그 내용들을 축출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선교하였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가 처한 여러 상황과 비교할 수 있으며, 또한 분석하여 바울의 선교의 본질적인 것을 깊이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롤랜드 앨런의 책 바울의 선교와 우리의 선교, 신약 성경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선교적 방법론을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우리로 어떠한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교를 기뻐하시는지, 또한 실패한 선교사들의 모습과 설명하여 비교하여서 설명하는 부분은 실패의 재현을 또한 방지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선교의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과 적용점이 생겼습니다. 선교를 함에 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울의 믿음이 저는 크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도시를 자신이 완전히 복음화시키려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자라났습니다. 비성경적인 도덕적 상황들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고 성례와 징계, 재정 가르침 등을 스스로 해나갔으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실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척된 한 교회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며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형성케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기독교와 내가 경험한 기독교를 주입할 수 있음을,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 성례와 교회, 행정 등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방법과 나에게 익숙한 방법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방법이지만 또한 그것만이 맞다, 내가 생각한 것만이 맞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성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믿음으로 선 형제, 자매를 충분히 신뢰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선교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의지함, 어떤 순종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립성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나에게 영감을 주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지의 믿음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서 사역할 때 이러한 신뢰나 태도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지의 성도들이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들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상호간의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면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나도 선교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리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